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754쪽쯤에 있는데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왕의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으시죠.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어제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이 200분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하시는데 여기 이제 현장에 나오는 건 조심스러우니까 이제 나오셨습니다. 나오신 분들끼리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혹 옆에 누가 사람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 거예요. 요새는 악수도 못 해가지고 요렇게라도 한번 옆에 분에게 요렇게 해보시죠. 이왕이면 한번 따라서 해보신다면 이왕이면 충성된 직분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이왕이면 충성된 직분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곤란하죠. 이왕이면 대충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참 곤란한 일일 것 같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냥 또 사약서 쓰고 대충 하지 이런 분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이왕이면은 충성된 직분자 되시길 바랍니다. 간식도 나눠드릴까 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 간식 드시고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누구는 먹고 누구는 또 이러면 또 그것도 좀 그럴 것 같아서 간식은 없습니다. 집에 가서 드시길 바랍니다. 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느닷없이 행축그래서 뭔 소리요? 그 목사님은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걸 그랬어요. 이걸 한 번도 설명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뭔 용어부터 좀 설명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이런 걸 이렇게는 한 적이 없고 이제 내년부터 한번 하려고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걸 여러 번 한 것처럼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행축이 이러면 행축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르시죠. 그래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렇다고 올라와서 좀 설명 좀 하시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행축은요 무슨 말의 줄임말이냐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저 말은 또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이제 저 교회에서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일을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각성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대각성 전도 집회, 안산동산교회에서도 그걸 했었고, 또 무슨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건 저기 주한장로교회가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했었던 일이고, 이런 것처럼 비슷한데 그분들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그러면 행복해지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질 행복 거기에 목매달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도 진짜로 예수님 믿고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일인데 이건 신나는 축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런 설명을 이제 했는데, 그분이 쓰는 이제 용어들이라서 좀 생소했지만은 대부분 그게 뭔 소린지는 이제 아는 이야기들을 이제 들으셨습니다. 이제 코로나, 작년부터 교회들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한 소리가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교회의 본질이 회복돼야 된다. 그럴 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이게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그 중에 성도의 교제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이런 걸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떤 생전 처음 겪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2년째 지금 겪고 있고 내년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막 예상들을 하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공동체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섬김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회복돼야 되겠다. 또 하나는 교회는 흩어지는 공동체예요.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 교회가 모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걸 이제 무슨 대사명이라고도 그러고 어제는 다른 용어를 쓰시는데 지상명령이라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일관되게 공통되게 되게 말씀하시는 사명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모이기만 해서는 안 돼요. 흩어져야 돼요. 어디로?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야 돼요. 교회는 이제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걸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두 다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아주 없어진 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모이는 공동체성도 약해지고 흩어지는 일은 요새 막 코로나 때문에 또 막 사람들이 교회를 어쩌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게 아직 작년은 아니죠. 이제 금년 이렇게 이렇게 하반기 시점부터 보니까 눈에 자꾸 띄어요. 어떤 교회들이냐면은 이 시점에서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도 죄송스럽고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잘 인도하지 못한 교회 앞에도 미안한 하여튼 이렇게 죄책감 비슷한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모이는 건 그래요. 성도들의 건강도 잘 지켜야 되겠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잘 끼치기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무슨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무슨 교회 예배 제한할 때 저는 그렇지 그게 필요하지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요 막 그거 가지고 막 감론을 막 목회자들 사이에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하고만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다 그걸 옳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는 당회에서 이렇게 한번 의논을 했던 적이 있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그 방역 지침 나름대로 이렇게 지켜가면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하고 못 모일 때는 여기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송출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새 출발 이제 그때는 그렇게 이제 또 어떤 제한이 이렇게 좀 완화됐을 때 근데 다 그 제한된 만큼 다 모이나 그랬더니 안 모여져요. 어이구,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위드 코로나 그러면서, 백신 맞은 사람은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가 있고, 그거 안 해도 50% 모인다고 할 때,
얼마큼 모일까? 첫째,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러지만 저는 이제 가슴이 철렁철렁 계속 했거든요. 이게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될 거냐, 막 이제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늘상 이제 해왔던 이야기라서, 그런 걸 크게 그럴 일은 아닌데, 막 이게 자꾸 신경을 써서 그런지 막 부정맥 자꾸 생기고, 뭐 이제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하여튼 뭐 그걸 뭐 강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자고 한다고 해서 이게 막 안 하면 막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금년 하반기 어느 시점부터 이제 국민일보 미션란 그러면 한국 교회 소식들이 많이 올라와요. 또 이제 우리 교단 신문도 있고 또 다른 데서 오는 이제 기독교 신문도 있고 몇 개가 이제 오거든요. 보니까 이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못 만나니까 온라인으로 전도하는데, 그러니까 전도가 더 쉽대요. 막 그러면서 전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만나면은 안 만나주지, 뭐 밥 먹어야지, 뭐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되고, 뭐도 절약되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뭐 이러면서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막 거리로 흩어지는 거, 집집마다 흩어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어떤 지침들 뭐 잘 지혜롭게 하면서 이런 교회들이 막 전도하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막 이거 지침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히려 불신자들이 교회 전도 무슨 뭐 이렇게 초청 이러면 불신자들은 교회로 오고, 뭐 이런 교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보니까 여러 교회들이 그냥 소개된 교회만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또 훨씬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흩어져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또 그만큼 전도의 열매도, 야, 이런 데 교회 나오겠어.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2년 새해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지금 봐서는 그것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교회가 회복돼야 되겠다. 교회 본질적인 교회 정체성이겠죠. 회복돼야 되겠다. 근데 이제 모이는 건요. 하여튼 뭐 그랬다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게 막 계속 이렇게 되지면 뭐 다음 주부터 예전처럼 4단계 또 뭐 거리두기 인원 제한 또 시행할 정부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백신 막 2차 까지 맞아서 뭐 접종률 한 70% 이렇게 넘어가면은 집단 면역 이렇게 될 거라고 막 해서 열심히 맞으라고 해서 열심히 맞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별로 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3차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또 3차 맞으라고 그러고 또 이제 특별히 막 이게 걱정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맞는 게 안 맞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들 좀 맞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막 부작용 뭐 뉴스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죠 이렇게 확진돼도 이렇게 증세가 많이 약하게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약속된 날짜는 뭐 이렇게 다음 주인가인데 전화해봤더니 오면 된다고 그래서 오늘 가서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나름대로 잘 이제 이렇게 지혜롭기도 하고 덕스럽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교회의 본질을 이걸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면서 이제 나아가야 되겠어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건 그냥 일터로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모든 민족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거를 이제 힘써 해야 되겠다. 이게 뭐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고 못하고 그건 아니구나 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더 창의적인 방법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통하여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떠냐 상관없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다 그런 세미나를 듣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뭐 회의도 뭐 여러 차례 하기도 하고 또 뭐 또 하는 교회 있으면 또 가서 좀 배우기도 해야 되겠고 뭐 이런 이제 하면서 내년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뭔 강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지 말고 여기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크게 더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유명한 에스더서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절대 위기에 빠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이제 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에 패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세상 나라 백성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교회라고 하면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세상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그런 역사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꽤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무대가 되어지는 소아시아, 지금이 뭐요? 터키지요. 거기는 5세기 이후에 이슬람에게 무너진 다음부터 아직까지 이슬람이 들어간 지역은요, 기독교가 뚫고 들어가는 일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참 슬픈 일이거든요. 이제 코로나 이렇게 겪으면서 어제 이제 오셨던 목사님은 7,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또 어떤 통계인지 모르겠고 흔히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계통 신문들은 만교회라고 합니다. 그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교회가 지난 2년 사이에 문을 닫았다고 한국 교회가 한 6만 5천 교회에서 7만 교회 된다고 이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중에요 6분의 1에서 7분의 1이 문을 닫았다는 소리예요. 그게 어느 정도 실감 나는 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저기 예배당 지은 즉 그 교회도 문 닫았고 거기는 교회 부채를 못 갚아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거기 뭐 요새 보니까 무슨 공장 회사 건물 붙은 것 같더라고. 예배당 예쁘게 잘 지어놨는데 또 한 교회는 요 옆에 작은 이렇게 1층 건물을 했는데 간판 떼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다른 뭐 가게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또 한 개도 뭐 이렇게 위태위태한가 봐요. 우리 교회 반경에 가까운 한 1km 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얼만큼 이게 더 계속될 거냐, 더 가속될 거냐. 우리는 이걸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피부로 닿지는 않을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할 때가 있거든요. 막 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미래 이제 최윤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그분은 미래학 전문적인 미래학자고 뭐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세계 미래, 한국 사회 미래, 한국 교회 미래 이제 뭐 이런 거 몇 권의 책을 쓰셨어요. 다 읽어봤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코로나 요새 이제 금년에 이렇게 나온 책 중에 코로나가 가져올 미래 사회 변화도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요 굉장히 암울한 얘기를 이제 하세요. 그리고 그게 현상적으로 지금까지 쭉 나타나고 있고 마치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모습과 비슷한데 그 중에서도 그것도 어려운데 여기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 완전히 그 전멸을 당할 위기를 이제 여기 4장에 보면 3장 4장 보면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가 여기 에스더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아시는 대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관계는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죠. 그런데 이게 자식처럼 키웠던가 봐요. 그 전쟁 나라가 망하는 전쟁통에 모르드게의 부모는 아마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촌 오빠인 아니지 에스더의 부모님은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아마 고가 돼서 그랬는지 모르드게를 이렇게 이제 걷어 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해가지고 이제 이 바빌론의 왕비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이제 아시죠? 하만이라고 하는 진짜 이게 이런 정치인들 이게 어디 가도 있고 내년 대통령 선거 잘 뽑아야 되겠는데 하여튼 교만해져 가지고 뭐 또 그 스토리가 있어요. 모르드게와 엮인 스토리 때문에 모르드게 저놈을 죽여야 되겠는데 저거 유다 민족이라며 그럼 유다 민족을 다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요 왕에게 허락받아서 무슨 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유다 민족은 다 죽여버린다. 그렇게 법으로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막 이 지금 바벨론이 정복한 그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대표기도 하실 때도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그게 계속 시도되어지고, 지금도 뭐예요? 이렇게, 정부 여당에서는 그거 밀어붙이려고 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반대는 계속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통과가 되지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 뭐 이런 막 이제, 여러분도 많이 뭐 카톡으로도 받으시고, 뭐 어디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그럼 그것도 뭐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느냐면은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가 덕스럽지 못하게 해서 욕먹는 것도 있지만 또 배후에 또 다른 것도 있고 기독교 역사상 내내 그런 일은 있어 왔고 이제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모르드게는 뭐 그러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현실이 그래? 그럼 어쩔 수가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하시겠지. 그 일에 내가 필요한가 네가 필요한가 그러면 그거 해야지. 생각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가 왕후니까 이건 왕이 무슨 법으로 결정을 해야 될 일이라서 부탁을 합니다. 네가 가서 왕에게 잘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게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다 이렇게 멸절당하지 않도록 네가 이제 한번 가서 해라. 그런데 에스더가 이제 대답을 한 것이 오늘 읽은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자기 현실을 어떻게 보고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이제 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현실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그 모르드게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왕후니까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한번 하라. 그런데 모르드게의 대답은 하겠다는 겁니까? 못 하겠다는 겁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실을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이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법으로 안 됩니다. 이 에스더 이전에 그 다른 왕후가 있었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폐위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선출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그런데 법이 더 강화됐어요. 뭐냐면은 폐위에 저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라도 왕이 불렀는데 부르지 않은데 나갔어요. 그런데 왕이 금규 그 왕의 그 뭐죠 이렇게 상징하는 금홀 뭐 이런 걸 이걸 내밀면 살지만 안 내밀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라고 법이 그런 희한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왕후인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내가 나가서 왕이 이거 금규를 이렇게 내밀면 살겠지만 안 내밀면은 죽습니다. 그러니 난 못 나갑니다. 현실이 그렇고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 그런 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못합니다. 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용기가 나한테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스더가 자기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는 현실 인식입니다. 나는 이때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모르드게가 뭐냐면은 너는 이때를 위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에스더는 아니요. 나는 이때에 나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현실이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대답이 이렇게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되죠. 그렇게 하면 그게 왕의 국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 국법을 어기면 처벌이 어느 정도냐면 죽는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법을 이게 나는 그 법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유 난 못하겠어요. 납득이 되죠. 충분히. 그러면은 나서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겁니까? 납득이 되냐 그럼 납득이 돼요. 저도 납득이 되어져요. 저한테 그러라고 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건 합당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이제 그건 또 대답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건 합당하지가 않죠. 그렇죠? 에스더가 이렇게 이거 아유 저는 못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가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 참 고민이죠. 저도 고민이 많고 여러분은 이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이 다 고민들이 이제 많고 그 중에서 막 각각 이 소리 저 소리 이제 하는 것도 많고 저희 신학교 동기들 카톡방에는요 이런 쟁론이 막 수없이 일어났어요.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냐 이래가지고 막 그래서 막 심지어는 막 화를 내고 막 욕까지 하면서 막 다투는 사람들도 있었고 막 이랬었어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는 말고 우리 교회는 어떤 이유를 말을 하고 있나? 그 이유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안 하든지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유인가? 뭘 하면은 그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유인가? 뭘 안 하면은 그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유인가? 더 우선되는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냐 아니냐 이게 더 이제 우선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 건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 고민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그거 하면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라도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거기에 위험이 따르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 길로 가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에스더는 아니요. 현실이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용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하셨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있는데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요, 그 미랄 자체로는 그렇게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쓸모없는 미랄이에요. 쓸데없는 미랄이 되어져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면 될까?
교인인 내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면 괜찮은 걸까? 그러면 이건 안 될 일이잖아요. 큰일 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되어지면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에스더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이거 금방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결론은 뭐야?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나는 못해.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그렇게 대답은 에스더에게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이건 모르드게가 현실을 바라보는 현실 인식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14절 이제 에스더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심각한 말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실 수가 없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 말은 강조의 표현이죠.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똑같은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진행되지면요, 제일 먼저 누가 죽게 생겼냐면 모르드게가 죽게 생겼습니다. 똑같은 현실 속에 있는데 모르드게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자기도 포함시키겠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모르드게가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 사촌 여동생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아버지처럼 키운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한테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지금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기 때문에 너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다 죽게 되는데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나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너와 내 집은 그랬으니까 자기도 포함되겠죠.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사람, 버림당하는 사람, 그러면 망하는 사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말자. 네가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란다. 나도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이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니까 이때 내가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모르드게가 그 현실을 바라보는 모르드게의 현실 인식입니다. 고민 안 됐을까요? 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모르드게가. 차라리 자기가 나갈 수 있는 거라면 어땠을지 모를 텐데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누구밖에 없어요? 왕후니까 너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누가 나가겠냐. 에스더의 생각은 뭐냐면은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서면 나도 위험해지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뭐예요? 맞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네가 나서야 된다. 지금은 네가 나서야 할 때이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한 사람은 나는 나서면 안 돼. 그게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똑같은 이유로 한 사람은 그래, 위험한 상황이니까 네가 나서라. 왜? 너밖에 나설 사람이 없으니까. 언제가 이제 내가 나서야 될 때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찾으실 때가 내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으시는 나서면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지금 내가 널 찾은 게 아니고 그런데 막 내가 나서서 막 뭔가를 하면요,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지장이 생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찾고 계셔. 그래서 네가 나서야 될 때야. 그 너가 모르드게가 보기에는 에스더였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그 네가 누구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나서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이 나라고 그런다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말한 거지. 이때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너를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 네가 나서야 될 때이다. 이게 참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설교만 하고 설교만 듣고 끝나면 괜찮은데, 이걸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런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신다며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이런 걸 이제 역설적인 진리라고 그러는데,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죽으면 살 것이다. 죽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죽으면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제 우리 교회에게도 그러고 모든 교회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 중에는 목사도 있겠고, 그 중에는 장로님들도 있으시고, 그 중에는 여기 안수사님, 권사님, 목자들, 교회에서 막 헌신하는 앞장서서 뭔가 누군가를 돌보고 책임져야 되는 어떤 자리에 있는 분들, 어떤 분들도 그럴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이건 아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강조라니까요.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인 것이다. 우리가 각자 지금 서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요. 저는 목사고, 담임 목사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주님이 세우신 직분, 우리 재직들 다 어떤 포지션이 있습니다. 거기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다 그렇다고 이구동성으로 마련한 때인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재직 수련에 참여하는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가 이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지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 말을 굉장히 이제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자기의 결정을 다시 모르드게에게 이제 사람을 통해서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답장을 보냅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에스더의 결정이에요. 생각을 바꿨어요. 그의 현실의 인식이 전환됐어요. 듣고 보니까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요, 정말 간절해졌어요. 왜? 무슨 결정을 해야 되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이건 해야 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러더라도 이때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 말이 맞다.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맞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면은 나가자.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니까 기도해 주는데 3일 동안 다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어제 오셨던 목사님이요. 그 교회에서도 이게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자마자 이제 막 이런 거 하자고 막 그 인원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막 그 교회 사정도 어려웠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막 이런 회의를 하는데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그랬었대요. 막 왜 우리가 금식까지 해야 됩니까? 막 볼펜 집어던지고 막 이러면서 회의가 진행됐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상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걸 왜 합니까? 왜 금식하면서까지 합니까? 이래야 됩니까? 막 그러면서 막 볼펜 집어 던지고 막 이러면서 회의를 했대. 그런데도 했대요. 금식하자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막 볼펜 집어 던지시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에스더도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결심했어요. 이게 목숨을 거는 결심을 했으니까 하면서 우리가 막 이거 한다 해서 목숨 걸고 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분을 통해서는 뭐 굉장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다가 막 죽는 일은 안 생길 겁니다. 그렇죠. 전도하다가 막 이게 전도를 했더니 막 갑자기 막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막 죽었다 이런 일은 안 생길 겁니다. 그런데 부담은 많이 될 거예요. 하려고 안 해봤어요. 여기 중에 대부분 해보셨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이런 마음들이 막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또 해. 찔러도 이게 피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이럴지 모르시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 5장 1절에 보면은요, 실제로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왕후 예복을 입고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긴장됐을까? 왕이 보고 뭐요? 그 금규를 내밀면 사는 거고 안 내밀면은 아마 끌려나가서 이제 무슨 뭐 처형을 당하게 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렇게 헌신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요, 보니까 그런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안 한 교회는 열매가 없고 분위기 다운되고 침체되어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고. 그럼 우리가 막 전도하지 이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지난번 주일 당회 하면서요, 이렇게 내년 예산 세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하는데 우리 재정 담당 고장로님이 이렇게 예산 세운 것보다 결산이 110%쯤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물질로도 헌신을 하는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을 다른 때보다 더 귀하게 받으시고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를 심는 건 시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무 부담 없이 씨를 뿌리는 것도 그것도 감사하겠지만은, 어때요? 그 씨를 뿌리려면 내가 눈물로 헌신을 해야 돼. 눈물로 어떤 결심을 해야 돼. 눈물로 뭔가 작정을 해야 돼.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특별히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라고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씨를 뿌린 상황이 오면은요, 나는 이 정도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씨를 심을 수 있어. 감사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정도 씨를 심으려면은 정말 눈물이 나와. 이게 정말 눈물로 내가 결심하고 결정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없어. 그만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라고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라고. 그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헌신들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뭐 하냐면 이제 언젠가 한번 간증을 하죠. 그러죠? 이왕에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정말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간증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이 에스더에게 요런 사람이 되게 하세요. 5장, 여러분 그 성경의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요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라. 일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어요. 그런데 산 정도가 아니라 30일 동안 이게 왕이니까 뭐 후궁들이 많았었는지 무슨 막 둘째, 셋째, 열째, 천번째 부인이 있어서 안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30일 동안 안 찾았었어요. 그런데 30일 만에 봤는데 누가 오라고 그랬어?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데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왕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왕의 눈을 뿅 가게 만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 중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도 뭐예요? 더 사랑스러워져. 그것도 참 귀한 복이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요, 그럴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보면 훨씬 더 사랑스럽다고 하든지, 훨씬 더 무슨 귀하다고 하시든지, 훨씬 더 저분 이렇게 존경스럽다고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요, 그럴 수 있는 그런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저 인간 저거 왜 저러는지 몰라. 이러면 참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나님도 부담스럽고 그 사람도 부담스럽고 우리도 부담스럽고. 그런데 저분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럼 참 좋겠어요. 에스더가 그렇게 됐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더가 이렇게 돼야죠. 왕이 뭐라고 하면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시죠.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게 꼭 문자적이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바벨론 제국이 엄청 큰 제국이거든요. 그대가 원하면 나라 반이라도 잘라서 줄게. 그게 당신이 원하면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 있지만은 훨씬요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당신이 원해? 네가 원해? 그러면은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가 원하냐? 네가 원하면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이럴 수 있는 직분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직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죠?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지금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렇게 이 어려운 일을 시켰던 모르드게는 자기가 하면 더 마음이 편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켰던 모르드게는 어떻게 됐냐면요, 뒤에 이렇게 보면은 8장 15절에 보면은 그 못된 하만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그 왕이 세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저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총리가 됐던 모양이에요. 저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됐던 것 마냥, 바벨론에서 또 누구도 총리가 됐습니까? 다니엘이 되었던 것 마냥 모르드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거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 1차, 2차, 3차 돌아오고 남아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누구를 울타리로 세우시냐면은 모르드게를 저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거기 17절에 보면 백성들은 이런 아주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읽어보시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저건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위기였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정말 모르드게는 죽으면 죽으리다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죽음의 위협에서 강력한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이제 이렇게 역전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까지 막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까지는 아니지만은 침체되어지는 교회, 위축된 교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요, 수없이 많을 것 같아요. 어쩌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처음 에스더처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예배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무슨 전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뭐 어떤 헌신을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뭐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저렇게 할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2년 동안 미루는 동안 문 닫은 교회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그 위기 속에서 쓰임받는 교회들이 보니까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자세히 모든 교회들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개된 몇몇 교회들, 그렇지 않은 소개되지 않은 교회들도 이제 있겠지만은 소개된 교회들 중에서 그냥 거기 소개된 내용 중에 제일은 이제 전도 지금 뭐 엄두도 못 내. 예배 드리는 것도 못하는데 뭔 전도야. 막 이렇게 2년을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보내는 동안 온라인으로 전도하면 되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물건도 사고 팔고 그러는데 왜 못해.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 교회들은 정말 아주 창의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훨씬 더 활력 있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큰 대형 교회들만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오셨던 그 목사님 교회는 우리 교회가 교세가 3년 전에 부임할 때 오히려 좀 더 본래는 큰 교회인데 교회가 어려움 겪고 한 9년, 10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가 몇 호막으로 줄어드는 교회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배가 성장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그렇게 세우시는 교회도 있구나. 어떤 교회? 뭐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대각성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근데 뭐 몇천 명이 등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워낙 큰 교회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회들은 그런 열매를 거두는구나. 오히려 그 속에서 코로나 안 돼, 어려워, 무슨 할 수가 있어, 방법이 없어요. 그러는 중에도 한 교회들은 열매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구나.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느냐? 그걸 알고 그걸 위해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일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슨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근데 그 교회 중에 우리 교회는 포함될까 아닐까? 여러분한테는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스스로한테 묻는 겁니다. 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사님한테도 물을 질문도 아닙니다. 그냥 저 혼자 질문하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런데 이제 죄송하죠.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코로나 상황은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 뭐가 좀 획기적으로 변하면은 좋겠지만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지금 장담 못 하는 것 같아요. 2주 그게요. 또 지난 요번 주 무슨 뉴스 보니까 대통령이 2주만 다시 강력하게 하십시다. 그러면 그런데 그 말을 아무도 이제 안 믿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 얘기를 10번, 20번 했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마음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렇게 되든 그렇든 안 그렇든 상황이 그렇든 안 그렇든 그러면 좋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좋을 수도 있고 뭐가 좋을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르드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처럼 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날 여기 있게 하셨다. 그리고 이때 그럼 하나님께 나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일이 뭐지?
그거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일이 생기든 상관없이, 코로나가 끝나든 뭐 또 다른 변이가 또 어떻게 생기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이때를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써주세요. 제가 어떤 수고를 감당하더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화동산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말고, 시화동산교, 아이 너희는 말고, 그건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겠고,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런다면 너무 슬픈 일이겠고, 그럼 그건 아니겠고, 주님께서 그래, 너희도 내가 쓰고 싶어. 아멘. 이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분자로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애쓰다가 생각을 바꾸고 어떤 수고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재직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요, 기도하신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이에요. 저 기도가 이제 오늘 우리 속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이죠, 저기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고 기도하셨고, 기도만 하셨습니까? 결심했고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오늘 우리가 여기 예수님의 그 썩어지는 미랄 되신 열매로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우리 시화동산교도 있고 저와 여러분도 그 열매로 이 자리에 있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뭐요? 이때 네가 씨앗이 되라. 하나 그대로 있는 미랄 말고 썩어지는 미랄이 네가 되라. 시화동산교회가 좀 그렇게 돼주면 안 되겠냐? 시화동산교회 목사인 네가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시화동산교회 직분자인 네가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할 용기가 없어요. 저는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 부담을 저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 그대로 있는 미랄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래서 썩어지는 미랄, 에스더처럼 썩어지는 미랄. 그런데 얼마나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맺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열매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시화동산교회 모든 재직을 통해서도 그런 귀한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의 열매,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모든 썩어지는 미랄과 같은 우리 시화동산교회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